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의 내용 중에서 핵심이자 결론은 11절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께서는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은 그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적과 기적 그리고 표적의 차이를 아셔야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 내지는 기적은 특별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표적은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이 거행됐고 혼인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신랑 가족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잔치에 참여를 했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은 대단히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의 혼인 관습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혼인 잔치에 매우 타격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인 신랑 가족과 가까운 관계여서인지 예수의 어머니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급히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수에게 전달을 해서 알리기만 하면 예수가 이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 이 상황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의 본래 의미는 이 일이 어머니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머니와 예수의 대화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로서의 모자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곧 메시아와 그리스도인 예수와 피조물로서의 사람인 그의 어머니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향한 호칭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무례하거나 비하하거나 경멸 또 경시,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관계인 모자 관계가 아니라 이제 공적 관계,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피조물로서의 사람인 어머니와의 공적 관계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하는 호칭입니다. 또한
사적 관계에서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관계에서 또 공적인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 나에게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두고 바로 공적인 관계, 공적 사역에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때를 말하는 것은 공적 신분에서 공적 사역, 곧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관련된, 곧 공적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때를 말할 때 사도 요한은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공적 신분에서 공적 사역, 곧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공적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공적 신분 관계에서 공적 사역 차원에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그의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좀 의아해할 수 있지만은 예수의 어머니가 사적인 일로, 사적 관계에서 사적 요구를 했을 때는 예수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공적 관계와 공적 사역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 공적 사역, 공적 관계에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또 그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곧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이적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많은 표적을 제자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행한 표적 중에 일부를 기록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직 그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를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표적 역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첫 번째 표적으로 이 부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는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이 담길 수 있는,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정결례는 시장이나 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고 여러 물건을 만지게 되면 혹 이방인을 손에 또 몸에 닿거나 또 유대인 중에서 죄인이 손이나 몸에 닿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또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떠서 물로 손을 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정결 예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상 손을 씻는 물을 담는 그 규모치고는 상당히 큰 돌 항아리입니다. 그것도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6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하인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고. 그래서 그들은 갖다 주었고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물이 변한 포도주를 먹고 나서 처음 먹은 포도주와 똑같은 맛을 느껴서 감동을 받아서인지 신랑을 부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좀 취하면은 사람들이 포도주의 질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신랑은 지금까지 똑같이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인은 알게 되죠.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이 첫 표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의 제자들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믿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첫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그의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을 때 그 모친을 두고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공적 관계에서 어머니에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